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게요. 그때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근데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해볼까요? 자녀가 태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2돌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는 일치입니다. 온전하게 일치를 해서 자녀를 돌봐야 될 때. 그러다가 2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부모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끌고 가서 훈련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에는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가르쳐 놓으면 어른이 돼도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바른 도리를 이 어린 시절에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서 자녀를 끌고 가는 시기가 7살 때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에 있다가 초등학교 시절 자녀 유년기가 되면 부모는 뒤로 가서 이렇게 나란히 걷는 시기죠. 나란히 걷는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공유하는 것이 많은 거죠. 놀이도 같이 하시고 책도 같이 읽고 만화책도 같이 보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랑 운동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집에서 하는 놀이도 좀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추억을 만드는 시기. 그러려면 자녀를 이때 학습에 내몰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가 이미 이때 이 지식으로 학습으로 머리를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정작 청소년기 공부해야 될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 추억을 많이 쌓아서 마음을 넓게 하는 시기. 인생의 행복한 이게 자원을 많이 만들어 놓는 시기.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나란히 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에게 인생에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결국은 부모의 노년에까지 행복한 추억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한 시기.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뭐라고 했냐면 사춘기죠. 자, 이제 사춘기가 되잖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 부모는 자녀의 뒤로 간다. 뒤로 간다라는 뜻은 이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은 뭐죠? 믿어주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뭐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또는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보는 본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부모가 뒤로 간다는 건데 왜 이런 기회를 줘야 되냐면 왜 부모가 뒤에 있어야 되냐면 이때는 사춘기예요. 사춘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성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자, 우리 딸들은 사춘기가 딱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출하는데 평상시에 그 전에 보다도 10배 정도 더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여성으로서 첫 증후가 뭡니까? 초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초경이 시작돼요. 그래서 2세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어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아들들, 남자아이들은 이제 남성이 돼요. 남성 호르몬이 15배가 분출합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많은 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염도 좀 거뭇거뭇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털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신체적으로 2세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것이 이제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된다. 성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만큼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자녀를 향한 목표와 소망. 그거 뭐냐면 우리 아들들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남성으로 키워야 되는데 강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세요. 강한 남성, 건강한 남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남성, 건강한 남성. 그리고 우리 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 2장 10절. 그 말씀이 뭡니까? 아침 빛처럼 뚜렷하고 그 다음에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여자.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 딸들에 대한 목표를 그렇게 삼으세요. 특별히 사춘기 때부터 우리 딸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기도할까?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이 되도록 키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봐 줘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도록 강하고 건강한 남성이 되도록 하려면 부모는 끌고 가면 안 돼요. 자녀를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해주고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채워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뒤로 가서 한 사람의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봐.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지지해. 기도해줄게. 너 이거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 괜찮아. 또 다시 시도하면 되지. 이렇게 좀 뒤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것이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쩌면 잘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필요하죠. 뭐냐면 이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들과 딸 또 동일하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많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엄마가 모든 교육과 양육을 다 책임져서 했다면 이제 엄마는 자녀 뒤로 가는데 더 뒤로 가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당당한 여성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건강하고 강한 남성으로 이 성 정체성을 확립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삼촌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변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척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성 정체성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진짜 성인으로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보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에게 좀 이제 들어와서 지지하고 후원해 주려면 엄마가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그 사이에 아버지를 좀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엄마들이 자녀의 평생을 뭔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늘 목표를 삼아야 자녀 양육은 결국은 떠나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냐면 당당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끝까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못해요. 배울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는 한국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군대 갔는데도 부모들이 그렇게 맘카페처럼 만들어서 간섭한대요. 지금 직장에 갔는데도 계속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을 오늘은 결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자기 아들과 딸을 삶을 그 가정을 간섭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자녀를 불행에 빠뜨리고 하나의 당당한 이 어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뒤로 간다. 사춘기 때부터. 그런데 엄마들은 더 뒤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엄마들이 너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어요. 이제는 좀 엄마들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사춘기 자녀들은 엄마 혼자 힘으로는 잘 못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참여를 시켜서 아버지에게 좀 위임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좀 부탁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좀 이렇게 편안해질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많이 맡기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했는데 뭐였냐면 무조건 13살이 되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부각시켜준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여행을 한다.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큰아들하고 뭐 인도도 가고 뭐 아빠 사역하는데 같이 간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아빠랑 여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딸은 디즈니랜드를 한 바퀴 아빠랑 여행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은 아빠랑 13살 딱 돼서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갔다 와서 특별히 막내 생각이 나요. 그 어린아이였는데 한 15일 걷다 오더니 어머 세상에 남자가 되어 온 거예요. 모든 부분의 변화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뭘 누려야 되냐면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점점 아버지 역할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인생 상담도 좀 아빠하고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요즘은 애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 컸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아빠가 점점 들어왔는데 이제 청년의 시기는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도 여러 가지 아빠랑 많이 얘기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아빠가 더 도움을 잘 줘요. 저보다. 그러면서 자녀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 공백을 지금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하고는 너무나 많은 유대관계를 자녀와 가져서 저는 좀 충분하다. 근데 이제는 지금도 그런 즐거움을 물론 누리고 싶지만 아빠와 자녀가 누리는 그거를 보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를 옆에서 보는 즐거움도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렸을 때 못 누린 자녀를 지금 누려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남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균형 있게 우리 자녀들은 아빠하고도 또 엄마하고도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13살이 되면 아빠의 역할을 더 부각시켜주고 아빠가 이렇게 성정체성과 인생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좀 아빠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리고 아빠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엄마들은 정말 어렵지만 더 뒤로 가야 된다.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점점 이 자녀와 정서적으로 점점 좀 떠나 보내는 그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은 누군가의 좋은 배우자 되기가 힘들어요. 당당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절제하시고 지식을 갖고 행동에 옮기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거기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인은 어렸을 때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점점 거리를 두면서 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럼 엄마들은 뭘 해야 되냐? 점점 엄마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추스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자기 시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는 좀 가지세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사는. 저는 행복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즐거움만 추구하면 이건 향락에 빠지게 되고 보람 있는 삶만 살려고 하면 희생해서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즐거우면서도 보람 있는, 보람 있으면서도 즐거운 그런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도 다시 하셔도 되고 봉사. 그래서 교회 활동 많이 하세요. 이제 봉사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 활동도 하시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 얼마나 많아요. 못 읽은 책도 좀 읽고 글 쓰고 싶었는데 그럼 글도 쓰시고 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도 그리시고 뭔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면 이제 현장에도 나가시고 이러면서 엄마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엄마도 여성이잖아요.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좀 추스려 되는데 이러려면은 자녀를 점점 떠나보내는 연습, 독립을 시키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진학을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찾도록 본인의 삶이니까 항상 그 얘기를 저는 많이 했어요. 너의 삶이니까 너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너가 심사숙고하고 결정해라. 너가 찾아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특별히 아들들은 너무 좋았대. 그게 엄마가 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딸들은 좀 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해요 할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딸들은 좀 더 엄마와 유대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들들은 좀 더 독립적이려고 하고,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죠. 자녀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는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13살이 되면은 아빠와 시간을 갖도록 한다. 더 많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두 번째 한 가지 더 정했어요. 여러분도 꼭 정해보세요. 이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안정감이 필요하죠. 근데 진짜 안정감을 주려면 간단한 거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기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희는 그거를 정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자. 칭찬할 것이 많이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정말 눈을 씻으면서 칭찬할 거 찾아.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는 건 본인이 힘들 것이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뭐냐면 사춘기는 날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벌레가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되려고. 근데 이 몸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시기.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비가 돼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서 너 잘하고 있다. 아니 날개만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 멋있는 나비가 될 거야. 조심조심 천천히 나와도 돼. 결국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거 나오는 것은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건 누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드니까 내가 꺼내줄게.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칭찬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는 외모 비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거나 비하하거나 못한다고 질책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했다, 잘했다, 넌 잘 될 거야,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 서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엄마의 역할이죠. 그리고 아빠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있을 텐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 참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 아름답고 당당한 우리 딸들, 그리고 멋있고 강하고 건강한 아들들 잘 키우고 계시는 분 정말 많아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더 많이 축복하고 또 저도 많이 직접 보고도 싶습니다. 수고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뷰티풀 워십의 임진현 자매님과 뷰티풀 워십의 사랑스러운 귀여운 우리의 소중한 막내 차기은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맞아요. 네, 지금 방금 우리 임진현 자매님 사모님의 신곡
그분의 일하심은이라는 곡이 방금 음원이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진현 사모님께 그분의 일하심은이란 곡은 어떤 곡이고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되게 오래전에 한 20년도, 19년도 이 정도쯤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얘기를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은 써놓고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기은 자매를 뷰티풀 워십에서 또 만나면서 아름다운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곡이군요. 그럼 혹시 이 그분의 일하심은이란 곡을 만드실 때 어떤 송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좀 짧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그 어느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이제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사보다 아이들이 더 많고 어른들보다 그래서 저희 부부랑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쿠키 만들기를 하러 갔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옛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풍경들 보면은 선생님들 먹으라고 커피도 사다 주고 막 아이들 아이스크림 이렇게 간식도 사다 주시고 막 그랬던 제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데 썰렁한 거예요. 뭔가 저희 부부만 있고 저희 교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제 안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재밌게 그 쿠키 수업을 하고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저희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카톡이 띠롱띠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길교회 앞으로 아이스크림 30개가 배달됐다고 그러더니 그 메시지가 어떤 분이 언니 상길교회 여름 성경학교 중이죠? 아이들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나눠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부자의 뭐 헌금이라든지 한 사람의 어떤 수고라든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수고와 섬김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 음반을 작업하는 일도 많은 이들의 수고가 헌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이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노래도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노래는 또 아름다운 주연자매님이 불러주었고 작업은 기은자매가 다 맡아주었어요. 네. 우리 뷰티풀십의 소중한 막내 차기은 자매님께서 PD를 하셨군요. 그럼 혹시 기은 자매님이 노래를 작업했을 때 뭐 주셨던 마음이나 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들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냥 작업이 너무 작업인데 다른 작업들은 그러니까 언니 곡을 작업하면서는 별로 작업하는 느낌보다는 저도 되게 뭔가 삶이나 가정이나 되게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의 일하심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검색을 모든 음원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나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광수미디어에서 이렇게 잘 작업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은미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네, 그래서 잘 검색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진 분들에게 이 찬양을 살며시 틀어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였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우리 임진현 사모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그분의 일하심은 뷰티풀 워십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많이 나누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저희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이렇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할까요?
그분의 일하심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분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분의 일하심 외쳐주면 저희가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네. 그분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일하심은 내 뜻과는 다르네. 그분의 선하심은 세상과는 다르고 그분의 선하심은 이 땅에서 나타나리.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